할렐루야.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또 왔고, 이번에 오늘이 교회에서 한 세 번째 또 강단에 서게 되니까 이제는 조금 편해진 것 같은 또 친근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비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계속 부산스럽게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다면 언제 가만히 있습니까? 아이가 아플 때는 힘이 없이 축 처져서 가만히 있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건강할 때 활발하게 움직이는 거죠. 자, 우리의 몸도 그러한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야지,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와서 교회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떤 교회에 가야 합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해서, 교회라고 말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 표현, 그런 단어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그런 질문을 받으면 딱 표현하기 쉽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워도, 표현하기 어려워도 건강한 교회에 함께 있으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말에 이슬비에 옷깃이 젖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건강한 교회에 있으면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이 온누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교회가 나오는데, 건강한 교회가 나오는데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성경에 많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칭찬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죠. 그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했던 교회였기에 오늘 함께 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죠.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란 공동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였구나. 하나님, 나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제가 함께 이루어가고 있는 이 온누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생기고 소망도 생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건강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자,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교회란 결코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죠. 성도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그 한 사람으로만 교회가 될 수 없고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개인이 함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도 굉장히 귀한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함께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여기서 실로아노는 우리가 아는 신라입니다.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 이 세 사람은 서로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었죠. 바울과 신라는 빌립보 감옥에 함께 들어갔던 감옥 동기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죠. 특별히 보면 이게 바울과 디모데를 보게 되면 그들의 성장 과정이나 믿음의 색깔이 전혀 달랐습니다. 개성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함께함으로 건강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다른 인생들이 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것이 장벽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공동체, 서로의 차이를 보면서 서로 배우고 오히려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 우리 옆을 한번 보시면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외모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신앙 색깔도 다릅니다. 가족이라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런데 다른 것이지 여러분 그것이 틀린 것입니까? 요즘에 우리 어른들에게 당신 무슨 형입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저 A형인데요, B형인데요, 이런 혈액형을 묻죠. 근데 요즘은 당신 무슨 형입니까? 그러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I형입니다, ISTJ입니다. MBTI 성향을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면 요즘 시대를 못 쫓아가고 있는 분일 겁니다. 제가 MBTI 강사로서 많은 강의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격이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뭘 시키냐면 깍지를 한번 껴보라고 해요. 여러분 한번 깍지를 한번 껴보세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온 사람이 있죠.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왔다. 한 반 정도 돼요.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왔다. 여기도 반도 돼요. 근데 반대로 한번 껴보세요. 어때요? 되게 어색하죠, 막. 근데 이걸 갖고 옆에 있는 분을 저 사람은 나랑 반대로 끼네? 저 사람 틀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다른 거예요. 성향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이 모여서 각각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보면은 아이들에게 막 설명할 때 하나됨,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는 이야기 중에 손가락이 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엄지손가락이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막 뽐을 냅니다. 야, 내가 제일 중요해. 왜냐하면 뭔가를
최고라고 할 때 뭐를 지니? 엄지손가락을 피잖아. 내가 제일 중요해. 그럴 때 두 번째 손가락이 아니야. 뭔가를 가리킬 때는 나를 써. 내가 제일 중요해. 그랬더니 가운데 손가락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가 제일 길어. 그래서 제일 중요해. 그랬더니 이 네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합니까? 결혼 반지 어리다 끼니. 저도 네 번째 손가락 끼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끼는 거야. 그랬더니 새끼 손가락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희들 나 없으면 병신이야.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다 달라요.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근데 그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됨을 배울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이 뭡니까? 연합은 한 가지 색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무지개를 7색깔로 만드셨죠. 다양한 색깔이 존재하면서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다 조화롭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곳은 조화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가 혼자 앞장서서 하는 것이 연합이 아닙니다. 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내 주장을 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바로 연합이고 조화로움이죠. 유니티와 하모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참 조화롭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이 더 아름답고 어떤 것이 더 귀한가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죠.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할미꽃과 장미꽃. 여러분 할미꽃 본 적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게 할미꽃이에요. 참 이쁘죠? 이 할미꽃의 특징은 모든 꽃잎과 꽃술과 이 줄기에 다 이렇게 솜털로 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미꽃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 꽃이 주는 이미지 때문이지 않을까. 뭐라도 받아들 수 있고 다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우리가 아는 할머니에 대한 그런 느낌이 이 꽃에 있어서 할미꽃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할미꽃이 더 이쁠까요? 장미꽃이 더 이쁠까요? 아니면 호박꽃이 더 이쁠까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떤 게 더 이쁠까?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우리 여성분들에게 참 장미꽃 같습니다. 그러면 막 주님의 영이 임한 거죠. 그래. 근데 할미꽃 같습니다. 호박꽃 같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분노의 영이 임할 겁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는 조화롭습니다. 들풀 하나도 조화롭게 만드셨죠. 여러분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화로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다 조화롭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조화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조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임하는 곳에는 회복이 일어나고 그 회복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고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존중되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한심한지 몰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도 누가 더 높은 분일까 이런 생각을 갖잖아요. 우리는 항상 줄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우리가 배운 방식이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와서도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도 줄 세우기를 원합니다. 누가 앞이고 누가 뒤일까? 직분도 계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 있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줄 세우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큰 배려와 사랑 속에 조화로움 속에 계시는 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결코 충돌하지 않잖아요. 성령의 사역은 주님의 십자가 사역과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권능과 십자가가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움, 성부, 성자, 성령 속에 있는 그 사랑과 배려. 여러분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 임할 때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서로를 보면서
네 편 내 편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소중히 여기기로 결정하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다양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들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경쟁하는 것으로서 열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경쟁하지 않아도 생기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런 일들이 주님의 몸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이죠. 여러분, 경쟁하지 않아도요 열정 가질 수 있고요,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은 세리를 비교하면서 기쁨을 얻었죠. 내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옆에 있는 세리를 보니까 너무 자기와 다르다는 것 때문에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내 믿음은 괜찮은데 저 믿음은 한심해 보였다는 거죠. 뿌듯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데서 기쁨을 찾으면 안 됩니다. 주 앞에 같이 나왔는데, 한 몸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합과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조화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할 때는 그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령께서 운행하는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있는 그 조화로움의 역사, 그러면서도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교회. 축복하기는 오늘의 교회가 하나됨과 조화로움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을 말하며 여러분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는 끊임없이.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서로를 향한 기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들을 생각할 때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장면이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죠.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할 동안에 여기서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씀이 여기서 나를 위해서 중보해 달라,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모를 때는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알 때는 기도 요청을 잘 못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하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 저러실까? 왜 피곤한데 저렇게 밤새 기도를 하실까? 이런 생각조차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자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이 와서 깨웠는데도 계속 잡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가능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란 기도해주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에게조차도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보면 아직 부족할 것 같지만 기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서로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오늘도 보면 중보 기도 했잖아요. 말씀 듣기 전에 기도를 위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울리시 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싸우고 있는 교회에도 요청합니다. 신앙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교회가 막 나누어지고 그래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그 교회도 마지막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힘을 잃지 않도록, 열정을 잃지 않도록 복음을 향한 다름질을 끊임없이 계속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반복해서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기도를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영빨 있는 사람에게 요청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무에게 요청을 쉽게 못합니다. 저는 그 생각이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아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부탁해라. 여러분 건강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젊은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성도들이, 청년들이 어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집사님, 권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또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은 무례함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이런 설명으로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영적인 위탁이 있는 교회다, 이런 말로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향한 건강한 위탁, 커미트먼트가 일어날 수 있는가? 맡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아니, 목사님,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충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고 믿는 사람들로 함께 격려하고 사랑함으로써 채워지는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왠지 그것이 부족함을 아시고 그를 위한 돕는 배필, 돕는 자 하와를 만드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나님 그리고 하와와 함께 팀을 이루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됩니까? 이 건강한 위탁이 서로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믿음의 선한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돕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격려하면서 서로에게 맡길 줄 알고 위탁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확장해가는 일에 발맞춰 나가도록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함이란 이 역할이 건강해지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서로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건강한 관계, 다시 말하면 서로에게 건강한 위탁을 할 수 있는 관계. 건강한 교회는 그런 모습이 건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이 좀 힘들어 보이면 요즘 힘드냐고 한번 물어주고, 예배 드릴 때 지친 몸으로 상한 몸으로 온 것 같으면 그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해 주는 관계. 기도하면서도 결코 겸손함을 잃지 않고 다가갈 수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건강한 위탁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우리 마지막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이 신앙의 세 기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아주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나라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씀에 더 나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믿음이란 행하는 것이고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고 소망은
인내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의 교회요, 수고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요, 인내함으로 소망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죠. 첫째, 믿음은요, 행함이 있음으로 온전해집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졌다, 행함으로 완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부실공사와 같습니다. 부실공사. 성경은 마태복음 7장 이 산상수훈 마지막 이 말씀에 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이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있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고,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부실공사와 같아요. 자, 뉴질랜드에 살다 보니까 지진 소식을 가끔 듣게 됩니다. 특히 오래전에 이 크라이스처치에서 큰 지진이 나서 정말 200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큰 강도의 지진이 아닌데도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이 죽는 소식도 접하게 돼요. 차라리 집이 없었으면 살았을 텐데 그 집안에 있어서 죽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행함 없는 믿음은 부실공사와 같은 믿음이고 튼튼한 기초가 없는 믿음입니다. 평소에는 모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태풍이 불면 그 믿음은 곧 무너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믿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도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께서 난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믿음의 집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고난이 왔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태풍이 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집안에 깔려 죽었다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볼게요. 믿음이 그를 죽였습니까?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없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답이 아니에요. 없는 것이 좋을 뻔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짓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실공사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견고하게 보호받고 고난이 오든 간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튼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 결국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죠.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는 대로 행하면서 계속 반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뭡니까? 믿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근데 믿으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이 거의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저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어떤 반응입니까?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표적 설교지 하면서 그냥 소리로 듣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겼을 때 그 믿음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성도가 많아지는 교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아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절벽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별로 높지 않은 절벽이에요. 근데 그 뒤에서 막 불이 났다고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밑에 아빠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아빠가 소리 지릅니다. 아들, 뛰어내려. 충분히 뛰어내리면 아빠가 받을 수 있는 높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무서워서 못 뛰어내려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요. 아들,
너 나를 믿니? 그 아들이 아빠, 나 아빠 믿어요. 그러면 뛰어내려. 근데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또 묻습니다. 아들, 아빠가 너 사랑하는 거 믿니? 네, 믿어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거 믿어요. 그럼 뛰어내려. 근데 못 뛰어내려요. 왜 못 뛸까요? 왜냐하면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거든요. 믿음보다 세상이 더 크거든요.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는 무엇이 그 아들을 살립니까? 이런 일들을 볼 때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이 이해돼요. 믿음이 그를 살립니까? 뛰어내리는 행함이 그를 살립니까? 여러분, 뛰어내리는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랑은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은 땀 흘려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점은 이런 거예요. 원래 사랑의 속성은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 감정도 내 의지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모든 선택은 내 안에서 자연스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투기하지 아니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모든 항목을 보십시오. 한 가지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없어요. 들어보면 참 멋있는 말이지만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쉬운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익숙치 않고 불편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마음에도 없는데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정말 싫은데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가식적으로 안 싫은 척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네, 때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위선일까요?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저 사람 정말 싫은데 그래도 안 싫은 척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것이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소망은 인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만들었어요. 또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예언을 기다리지 못한 엄마 리브가는 그 아들을 대신하여 방법을 찾기 시작했죠. 끝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20년간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두 아들은 철천지 원수가 되었어요. 기다리지 못하면 열매는 없는 겁니다. 또 신앙이란 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사람들은 믿음이 잉태되어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한 번에 빨리 해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산할 때 그냥 20kg의 아이를 탁 낳고 싶어 하죠. 그러면 큰일 나요. 수술해야 됩니다. 갓난아기를 낳고 양육하는 거예요. 느린 것 같아도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믿음의 행위가 계속 이어지는 것. 사랑이라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땀 흘려주고, 아유 마음에도 없는데 라고 말을 해도 그 때문에 마음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교회. 소망이 인내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을 기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늦어지는 것 같아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변치 않게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는 그런 교회.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가 이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건강한 위탁을, 영적인 위탁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함께함으로 건강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건강한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조준봉 목사님과 함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과 이 온누리 교회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